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어부를 담당하고 있는 주성철 목사입니다. 지난번 강의 때 이 동성애자들과 성전환자 그리고 양성애자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린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에리어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신앙 신조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 곳에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일, 예를 들면 교회 요람이라도 사무실에 이렇게 비치해두고 또 교회 입구에 비치해둬서 누구든지 아무 때나 우리의 신앙 신조를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신앙 신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심지어는 액자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 입구에다 걸어놓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교단이나 교회 헌법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서의 일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한 40년 전만 해도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말과 말이면 다 통했습니다. 목사님 이렇습니까? 이렇습니까? 그러면 이 이력서도 낼 필요 없이 거의 그냥 이야기를 했고 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을 청빙했을 때도 그냥 말로만 듣고 이렇게 얼마든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을 이게 청빙했었는데 시대가 지나는 여러 가지 지나는 가운데서 이력서도 쓰지만은 그 다음에 인터뷰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교회에서 설교까지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을 보면 또한 이것 역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이렇게 교회를 청빙했을 때 기도하면서 그분을 청빙한다고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 청빙하게 되는데 이제는 모든 서류를 해서 이분이 어디서 공부를 하고 어디서 무슨 학위를 하고 어디서 뭘 하고 이런 것을 다 조사한 후에 이렇게 목사님을 청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극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별 필요 없는 이야기들인가 준비가 되지 않은 내용들을 이력서에 삽입하거나 아니면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숨기려는 그런 일도 있고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부교육자나 청소년 워커나 아니면 심지어는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도 우리는 그저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영어 한글만 영어를 좀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배경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하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처음에 시작은 상당히 중요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얼마나 웃으면서 하나님의 사역과 비전을 캐리언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이게 사람인지라 사람의 죄성을 가지고 해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법적인 문제가 거기서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을 이렇게 하여하다가 같이 일하다가 얼마든지 파이어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요. 이 부목사님이 다시 교회나 목사님을 대상으로 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안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나아가서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적인 결혼관이 뭐냐. 성경에서 결혼을 뭐라고 얘기하고 결혼의 대상이 어떻게 되고 결혼의 릴레이션십이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분명히 기록해 둬야 되는 것이. 아까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부 일처제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어휘를 보면 우리가 다 언더스탠드 하지만은 일부 일처제가 아무리 한자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기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one husband, one wife라고 하는 그 영어로 만약에 이걸 트랜슬레이션하면 그렇게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제정한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그 대목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그 대목은 있긴 있는데 그 대목의 일부 일처제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성에 관한 얘기인데 이 휴먼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나 성전환자들이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냐면 만약의 경우에 이 동성애자가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왜 두 사람뿐이냐 이게. 세 사람은 왜 안 되고 네 사람은 왜 안 되고 다섯 사람은 왜 안 되느냐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동성애자들이 전혀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번에 미국 대법원에서 이 동성결혼 합헌이 이게 허락이 선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먼저 다루어져야 됐을 것이 뭐냐면 일부 다처제가 먼저 다루어졌어야 되는데 일부 다처제는 그냥 넘어가고 동성애자 합헌 판결로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이 사회는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교회가 제정한 성례라는 것을 분명히 이게 성례 또는 예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할 필요가 있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성례이다라는 것을 이거를 가지고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함께 헌신함을 의미하고 있고 교회는 시민 정부에서 인가하는 두 사람의 연합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나타난 결혼의 정의와 일괄성이 있을 경우에만 이것이 원칙으로 어플라이가 된다는 그 얘기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도 안 되고 결국은 인간의 성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것은 원칙 기준에 맞는 진정한 성관계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했을 때에 동거하는 것 자체도 이게 반대하는 사실을 해준데 요즘 세상에 동거는 아예 그냥 농해버렸어요. 뭐든지 다 이게 결혼하기 전에 다 동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원리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 속에서 동거하는 자체도 잘못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보면은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갖다가 이제 헬라 말로 얘기하는 포르네니아라는 이런 얘기하는데 포르네니아라는 얘기는 우리 영어로 얘기하는 포르노라는 그런 말로 이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간음, 혼전 성관계, 동성애, 소아성애, 뭐 수간 우리 입에 담지 못할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근친상간까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근친상간을 얘기했을 때 그거하고 요즘 세상에 얘기하는 근친상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네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성경적 성이 무엇이냐 이것을 어린 아이들부터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린 아이들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중요하게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내용들은요 이미 목사님들이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그 많고 좋은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다운로드해서 스터디하시고 그것을 이제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에 맞게끔 이것을 어린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경적인 결혼관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란의 행위, 간음, 통관, 포르노, 창작, 일부 다처제, 혼전, 성관계, 동거, 소아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이런 것에 타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직원에 대한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직원이 어떻게 나느냐? 그러면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직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직원이라는 말에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의 다 일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라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주는 그 definition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클러지라는 게 있고 하나는 non-religious worker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비종교적인 직원으로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교회 목회자는 여러분들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비종교적인 직원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이나 사찰 보시는 분, 세큐리티 하시는 분이나 또 심지어는 주말 학교, 한글 학교, 노인대학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의 그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그 규칙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정부에서 정해준 definition이에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직원이 안수받은 목회자일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교회에서 해임당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는 이것을 간섭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목회자가 이제 그 해고를 당했을 때에 이것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그럴 경우는 이거는 이 법에서는 그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체 우선적으로 이게 선포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과 행실에 대한 직원 합의서가 없을 경우 세상의 종업원 통상법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 내 엠플로이에 대한 그런 내용의 규례가 없게 되면은 이 세상의 그 통상법으로 되는데 세상의 통상법은 교회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교회 여건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직원이라는 것을 캐테고리로 나눴을 때에 이 클러지하고 종교적인 워커하고 non-religious 워커하고 이걸 분명히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퀘스천은 교회 직원은 모두가 교회 직원을 총체적으로 불러서 다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거는 이미 다 알지만은 누구나 다 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미 벌써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초신자들에게는 교회 직분을 맡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분명한 사상은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런 직분을 주면은 결국에는 교회가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 성경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선정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직원 선택이고 워커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원 고용 합의서 작성이라는 얘기인데 이 말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참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뭐라냐면 고용 합의서 작성은 얼마든지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교회에서 페이 스텝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용 합의서 작성,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컨트랙이라고 했죠. 이 컨트랙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 컨트랙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상 통상법이 여기서 어플라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에게 많은 불리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목사님이 이제 채용되었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임명했을 때 이게 좀 귀찮은 일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가지고 이것을 그들에게 이제 고용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직원 지침서를 상하고 이 직원 지침서라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Employee Handbook이라는 이 핸드북을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게 무엇을 포함시키냐 했을 때 분명히 다루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도덕에 관한 내용들을 고용 합의서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부교역자나 EM 사역자, 청년부 지도자, 찬양 사역자, 사무실 직원, 주일학교 교사, 자원봉사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도덕에 관한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대개 이제 그 찬양팀이나 아니면 성가대에서 어떤 불륜의 관계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불륜의 관계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도덕적인 그런 스테이먼트가 교회 그 요람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술과 담배 또 예를 들면 갬블링 하는 것까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교회 철치 팔러시 안에 이런 것이 수록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 물론 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기자 한 사람들은 처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서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이제 자기의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추구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직을 맡거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적어도 한국 교회에서는 술, 담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게 어디 다 있습니다. 그 원리를 따지면 그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에 잘못된 사상을, 잘못된 경우를 보게 된다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청소년 지도자들, 청소년이나 청년들 지도자들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 그 철야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사람들 데리고 노래방을 가든가 아니면 한두 잔씩 걸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잔 걸친다고 해서 무슨 큰 죄가 되느냐. 물론 마찬가지예요. 내가 담배 한 대 피웠다고 뭐 지옥 가겠습니까? 내가 맥주 한 잔을,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해서 내가 지옥을 가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과감하게 그런 악습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확고부동한 그런 어떤 신앙의 신조들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교회 핸드북에, 이런 폴리스북에 이걸 꼭 기록해 두어가지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심지어는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세요. 당신 담배 하십니까? 술 하십니까? 부교육자 채용하실 때 물어보세요. 당신 담배 하십니까? 술 하십니까? 심지어는 동영상 음란한 동영상까지 보십니까?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이게 체면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교회의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아니면 이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직원들의 도덕 생활의 직무에 그렇게 중심이 되냐? 이게 물론이지요. 직원 채용에 있어서 방침을 서면화하여 취업 신청서에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교회가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상당한 어려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신조를 이렇게 보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religious work하고 non-religious work하고 다 이게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모두 다 교회 직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 직원에 대해서는 이 교회가 선언하고 있는 그 신앙 신조에 대해서 다 어그리해야 되는 거죠. 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 예를 들면 모든 직원은 교회가 종교 단체임을 인정해야 되고, 이것에서 취업할 때는 다른 조건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분들을 하여했을 때에 이 교회는 religious institution이기 때문에 신앙 신조에 당신이 합의를 해야만 당신이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냥 버스 운전하는데 세큐리티 가드를 보는데 아니면 청소를 하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영적인 것을 다루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터미네이션 시킬 때, 해고시킬 때도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해고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선언서에 그릇된 행동과 덕이 없는 행동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과감하게 그 사람을 해고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또 마약이나 담배나 술 포함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당신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해고하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신앙선언서에 이미 그런 캐테고리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재교육시켜서 그 사람이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지만, 결국에 가서 그분이 그 당사자가 그런 것을 거부했을 경우는 우리 리더십은요, 우리 양떼가 아니라 주님의 양떼예요. 주님의 양떼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를 이렇게 하여하시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리치하지 못하는 그 영역을 부교육자님들이 리치아웃하기 때문에 이게 그분들을 하여하는데, 그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어떤 그 가는 방향이 다르다고 그러면은 과연 그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겠느냐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 가운데서 이런 것을 얘기하고, 도덕성의 범죄 비행이 있을 경우에 그냥 결국에는 우리 신앙 신조에서 이게 어긋났을 경우는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명예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내용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 수정입니다. 이 헌법 수정은 교단, 교회, 선교단체, 신학교, 사립학교, 독립교회, 초급회교회 할 것 없이 이런 교회 단체는 분명하게 모든 자료를 영문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미니스터 한 사람들은 한국인일 수가 있어요. 한국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미국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모든 문서를 영어화시키고 그 영화화시킨 내용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한글로 번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것을 이렇게 수정을 해 놓으셨으면 주정부에 다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게 왜 보고를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Article of Faith가 그것이 이제 주정부에 기록이 됐습니다. 등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10년, 20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룰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뀐 내용들을 주정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케이스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소송이 붙게 되면은 주정부에서 보는 것은 맨 처음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정관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불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왕에 여러분들 정관을 수정했을 때에 모든 것을 영문화하시고 그 영문화하신 내용을 어멘드먼트 했다는 건데, 그걸 주정부에다가 꼭 연락해서 그 자료를 어멘드먼트한 내용들을 그 주정부에 등록을 하실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말씀드리고, 이런 그 처음이나 아니면 교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교회에 대한 헌법을 재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www.pacificjustice.org 그다음에 www.pji.org로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한국어부 섹션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수록해 놨으니까 여러분께서 마음대로 필요하신 대로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법안에 대한 서명 운동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지난 2015년도 4월에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에게 이게 상정이 되었고, 만약 본 발의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그 로커장이나 화장실이나 샤워장에서 우리 개인 사생활이 보호되는 그런 법입니다. 이걸 쉽게 잠깐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 캘리포니아 법에 안에서 보면은 이 성전환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여학생 화장실에, 여학생 샤워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성전환자로, 자기는 몸은 남자지만 생각은 여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AB 1266이라고 하는데, AB 1266을 우리가 2014년도 선거 때 이거를 발의했는데 이것이 거기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짧은 90일 동안에 62만 몇천 명의 그 투표를 이제 서명을 받아서 그걸 상정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무효화된 그런 그 서명이 한 3만 2천 정도가 돼가지고 이것이 통과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AB 1266이 통과돼가지고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에서는 성전환자 아이들이 여학생 화장실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저희 협회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효된 그 서명들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새롭게 우리가 법안을 제정한 것은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이 생물학적인 성에 의해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런 법안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11월 20일까지 이 서명 운동에 50만 명의 그 서명을 받아야만 내년 2016년도 대선 때 이게 투표용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투표용지에 올라가게 되면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가주 주민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것이 패스가 되게 돼요. 그러면 이 새로운 법안이 패스가 되면요, 결국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화장실 사용할 때 중성 화장실을 만들 필요도 없고 성전환자가 걔네들이 다른 자기 피지컬한 것에 다른서 여성 화장실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모든 공공장소의 화장실 사용은 그 생물학적인 성의 모습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교에서 우리 여자아이들, 우리 딸아이들이 거기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한 케이스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하겠는데 캔사스주에서 있었던 일,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뭘 얘기하냐면 캔사스주에서 실질적으로 이 PE 클래스 쪽에서 완전히 이 성전환자들이 이 여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그 법안을 학교 당국에서 그거를 패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피지컬 이제 운동 시간에 학생 교사 할 것 없이 200여 명이 다 운동장에 나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반대한다고. 그래서 학교 정책을 바꿔달라고. 왜냐하면 그네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동성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딸 가진 부모가 어떤 남학생의 신체는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고 들어와서 같이 탈의하고 샤워하고 화장실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은 이번 11월 20일 전까지 이 개인 사생활보호법의 청원서에 여러분들 서명운동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태평양 법률협회 Pacific Justice Institute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청원서가 있습니다. 그 청원서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거기다 서명하셔서 세크라멘토에 보내주시면은 아마도 이번 11월 20일 전까지 50만 명의 표가 모아진다고 그러면 이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일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그 전국적으로 이것이 퍼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교회가 인볼브하자 그건 아니에요. 우린 정치적인 목사가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정치에 참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일에 심사숙고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만 이런 일에 동참하셔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원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번 강의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국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이제 한 케이스마다 서가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내용을 계속 함께 청취하면서 기도하면서 플랜해 나갔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시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